흔히들 신앙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이겠어요? 가족이죠, 가족.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의 그 후유증을 앓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돌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를 키우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해서 첫 번째, 소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소극적인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로마 시대에는 가정에서의 가장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문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불쑥 내뱉은 말이 뭐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당히 생소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아비들을 향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거는 부모들이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 교육한다지만은 자녀 교육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자녀 교육을 하신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잘못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일까요? 어떨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제시하며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상처받고 분노하느냐? 지나치게 간섭할 때예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보다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길잖아요.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내 자녀가 누구보다도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든지 다 원하는 바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고 주고 싶은 것도 많고 어찌하든지도 최고의 것을 내 자녀를 위해서 입히고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지나치게 간섭한 나머지 강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가 흔히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과욕이 문제인 것이에요.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소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행동들을 지나치게 간섭하면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받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 집착이 결국은 뭐예요? 과잉 보호가 되어서 내 자녀가 상처받고 분노를 사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정반대이죠. 우리 자녀가 언제 상처받고 분노하느냐? 무관심할 때. 거꾸로죠, 여러분. 지나친 간섭도 문제이지만
내비두는 것, 방치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당연히 자라나면서 부모의 세심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바로 그 부모의 세심한 그 관심과 도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관심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관심도 많이 가야 되고 돌봄도 필요하고 사랑도 더 필요한 것이에요.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작은 식물조차 하나도, 이 나무조차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면 이 식물도 나무도 꽃도요 알아요. 잘 자랍니다. 기쁘게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꺼보세요. 금방 축 시들어져요. 조그만 방심해도, 그런데 그 방심이 더 지나쳐서 방심해버리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은 두말할 게 없겠죠, 여러분. 식물도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언제 상처받고 언제 분노할까요? 또 한 가지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질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구누구와 자꾸 자기를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어때요? 자꾸 비교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옆집 아이는, 내 가까운 친구의 자녀는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나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나에게,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을 때는 전혀 다르게 지음받은 존재로 주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자꾸 옆집, 또 친구, 누군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주눅들게 만들어, 주눅들게. 우리 아이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잠재력,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똑똑하는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얼마나 유능한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하고 스스로가 자신에게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걸 발휘하도록 살아가도록 돕는 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또 우리의 자녀가 분노하고 상처를 받느냐? 부부간에 불화할 때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잦은 말다툼이 있어요. 가정 불화는 당연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감정이 요동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많겠죠. 그러나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뭐냐? 좋은 부부의 관계인 것이에요.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시구나. 집에 오면 편안하거든요. 부부의 갈등은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의 불안은 결국 자녀들에게 정서적 불안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걸 명심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아이들이 언제 상처받고 언제 분노하느냐? 자녀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인 것이에요. 언제나 부모의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입시철만 되면 그 심적 부담, 압력은 최고조에 이르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서 내 부모니까, 내 엄마니까, 내 아빠가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미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힘에
붙이면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그때부터 상처받는 거야. 그때부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닥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뭐 어디 학교 이름도 없는 학교를 갔더라. 근데 누구는 또 뭐 좋은 학교를 갔더라. 그 체면, 부모의 과도한 욕망의 희생물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상처받고 노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언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분노하느냐? 가정 안에 있는 부모의 엄격함 때문에. 너무 엄격한 거야.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해, 부모가. 자비와 용서가 없는 가정, 그 아이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 숨이 턱턱 막히지. 특히 율법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인데 가만히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두워요, 어두워. 왜 그런 거예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야. 옷 입는 것으로 싸움이 납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냥 뭘 입냐? 너 왜 그거 입었냐?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왜 아이들이 상처받고 분노하느냐? 부모들의 언어의 폭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모의 말은 생각보다 힘이 강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말이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상처는 뭐예요? 신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어떤 자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폭력적인 언어는 결국 자녀의 가슴 속에 분노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폭력, 언어의 학대를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툭 이게 나오잖아요. 툭 내뱉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감정의 분풀이 대상이 되시면 안 돼요. 감정이 잘 다스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참 낫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7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어리고 철이 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요,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혼으로 주신 인격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말이 많겠죠.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근데요, 요즘 부모들이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 눈치 보고 삽니다. 수험생이 있는 집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자녀들은요,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꼭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꼭 확인하느라 꼭 물어봐.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물음 앞에 아이가 알지 뭐 이런 얘기 기대하고 물었는데 의외로 자녀들의 답은 뭘로 다가온 줄 아세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역으로 대답해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부모와 자식 간의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온도차가. 이유는 뭘까요? 부모의 자기 방식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기 사랑하긴 했죠. 그러나 자기 방식의 사랑인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은 도리어 아이들에게 분노를 낳게 하고 상처를 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마치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노여움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 반항적인 아이들로 하여금 기질을 만들게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의미 있는 대화마저도 딱 단절시켜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는 결국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를 상처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문화를 해석하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죠. 세대차가 돼보세요, 여러분. 도무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몸에 새긴 문신구들, 뭐 여기저기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들, 또 여자아이들은요, 요새는 뭐 초등학생 5학년만 돼도 화장하고 남자아이들도 화장해요, 남자아이들도. 노출이 심한 옷차림, 버릇없는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받아들이기 쉬워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지, 부모 입장에서는. 주일에 부모의 위신이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또 부모는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럴 때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 understanding이라는 이 영어 단어, 그거는 같은 위치도 아니고 위는 더더욱 아니고 뭐예요? 언더,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수준으로까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신데도 인간의 몸으로까지 낮아지신 성육신적,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들의 입장에까지 내려간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심지어 형과 동생 사이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와의 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소통이 너무 어려워요. 공감은 더욱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인내는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 현장이 결국은 자녀 교육 현장이 아니라 부모 수업의 현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성숙한 부모의 자녀일수록 얼마나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갈등과 충돌이 늘 길어질 수밖에, 여러분. 자녀 교육은 그래서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교육 박사님인데 자기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글로. 교육 전문가인데도 뭐예요? 자기 자식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자녀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해 갈 때까지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을 메꾸는 작업은 누구의 몫일까요? 부모의 몫인 것이에요, 부모의 몫인 거예요. 그동안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차례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의 실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얼마나 참아내고 얼마나 품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의 신앙과 인격 훈련의 치열한 현장인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면 목사님 징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방치해 보세요. 내비둬 보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통제가 되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가능하면 요새는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오냐 하고 고이고이 키우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내 아이를 기죽이지 않으려고, 세상 속에서 기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방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과 징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가야 돼요. 물어봅니다. 성경은 체벌을 지지하는 편일까요? 지지하지 않는 편일까요? 성경은 체벌을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잠언 23장 13절 14절 계속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14절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체벌을 지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길을 살려주는 것과 버릇없이 커가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3살 이전에 매를 들면 나중에는 체벌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춘기가 됐는데도 체벌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은 어쩌면 권위 있는 교육학자들의 가장 인정하는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체벌할 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체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의 감정 처리예요. 아이에게 화풀이하듯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징계를 하되 아버지는 무슨 절제가 있어야 되느냐? 힘의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힘 있는 대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머니도 절제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무슨 절제가 필요할까요? 어머니의 절제. 입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들은. 엄마들 이해하시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절제된 감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미성숙한 인격을 드러낸 다음에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의 요셉이나 사무엘, 그들은 일찍부터 부모의 영향을 떠나 살았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누가 그들을 길렀어요? 누가? 부모예요? 부모를 일찍 떠났는데 누가?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어설픈 자녀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는요, 생각보다 부모의 품을 빨리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은 내 집에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손님과 같다라고. 자녀들이 곁에 있을 때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을 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허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보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부모의 그러면서 두 번째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노엽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긍정적인 부모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만드는 것이 역기능적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순기능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깊은 연관성이 있고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란 그러면 뭘까요? 교훈과 훈계 목사님
그거나 똑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교훈은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훈계는 치료적인 차원인 것이에요.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어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옆길로 빠져야 안 빠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훈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란 그래서 부모의 어떤 철학이나 부모의 생각, 부모의 신조가 아니에요. 자녀 교육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결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세속적 교육 방식과 구별되는 것이죠. 교육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스스로가 주님의 인도와 통제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부모도. 자신의 불완전한 틀 속으로 우리 자녀를 넣으면 넣을수록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할 뿐인 거예요. 자녀의 삶을 바꿀 힘은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확고한 부모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넘겨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못 줘도 한 가지 분명한 것만 물려주시면 돼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물려준다면 다음은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때론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왜 부담이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보면서 자라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서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부모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때, 신앙과 삶의 괴리가 느껴질 때 자녀는 혼란을 느낍니다. 가장 그래서 치명적인 좋지 않은 교훈은 뭘까요? 부모들의 위선인 것입니다. 부모가 위선을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존경을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내 부모가 돌변해. 어떻게 된 게? 놀랍게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알아보는 일에 상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자녀들도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진정성, 신앙의 진실성은 보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요. 부모도 실수해요. 실수해도 연약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였을 때 결코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127편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부모가 날마다 두 눈을 뜨고 깨어 있어도 뭐하다? 헛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잘 자라게 하는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결국 내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책무인 거예요. 한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할 때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수업은 다른 수업이 아니라 신앙 수업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